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1월 5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봉독한 요한일서 3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명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들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입증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해석으로 다시 명령해 주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삶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한 후에 세상이 성도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13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움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성도는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라. 이 권면 정말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왜? 자기 욕심, 자기의 이기주의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야만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거죠. 그럼 아벨은 의인에 속한 자. 결국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죽음을 준 존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를 죽음으로 인도한 존재도 바로 마귀였어요. 또 가인은 마귀의 자녀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 몹시 화가 난 이 가인이 안새까지 변했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된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야만,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미워하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상대와 다른 편에 서 있는 것도 포함한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편에 서서 상대를 적대하면 그것도 미워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시작돼서 로마 시에 한정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로마 치하에 있던 소아시아 지방까지 박해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정말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잡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다른 지체를 밀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고문을 견디고 신앙을 고수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순교당한 이들은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그들을 밀고 하지 않고 죽어간 겁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성도들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사랑보다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성립이 되면, 바로 맺어지면 사랑의 행함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절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거한 삶의 모습 속에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은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크신 힘과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추워지는 이 겨울 날씨를 성령의 뜨거움으로 존의 모든 성도들이 이겨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